이번 시간에는 소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기질 중에 하나가 소금입니다. 소금.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곳에 여행을 해도 음식점마다 탁자 위에는 꼭 소금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아주 고대로부터 음식물에 맛을 내는데 이용해 왔습니다. 또 그 고대 국가에서는 종교 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제물 중에 하나가 소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의 성질 때문에 어떤 계약을 맺거나 충성을 다짐할 때도 소금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고대의 소금은 또 짐승의 먹이로도 쓰였습니다. 욥기서 6장 6절에. 또 히브리인들은 그 예물에 소금을 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 민수기 18장 19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소금은 다용도로 쓰여졌는데, 특별히 이제 소금을 생선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패시키는 걸 방지하는 그러한 역할을 위해서 소금을 뿌렸고, 그래서 이 소금은 인류 역사와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소금이 의미하고 있는 그 영적인 뜻은 무엇일까요? 소금은 주로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보면 선한 말의 영향력을 의미할 때 소금 얘기했고, 마가복음 9장 50절에도 보면 인자한 마음을 의미할 때도 소금을 얘기했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선한 자의 가르침을 말할 때 소금을 비유를 했습니다. 이 소금에는요, 물로 이렇게 소금을 타면 녹아버립니다. 소금에는 녹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아서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자신을 녹여서 상대방과 결합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름진 음식이라도 소금이 들어가면 서로 용해가 돼서 서로를 하나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성질이 다르지만 소금이 있으면 둘이 하나로 용해가 됩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래서 소금이 들어가면 둘과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이라도 중간 역할이 되어서 서로를 녹여버려서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또 소금이 안 들어가면 음식물이 이제 맛이 없죠. 그래서 음식물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을 내게 하고 서로 녹여서 융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소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소금은 이렇게 애정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녹이고 상대방을 녹여서 하나 되게 만드는 힘입니다. 애정이죠. 무엇에 대한 애정이냐? 주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애정을 의미할 때 소금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애정을 의미한다. 이런 뜻입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 진리에 대한 사랑이죠. 진리를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선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은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그는 결코 선해질 수가 없고, 그는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맛을 잃은 소금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소금을 애정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도 보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네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여라. 소금을 쳐라. 그랬습니다. 소재물에
예물에 소금을 치라고 하는 말은 선해지고자 하는 희망이 약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죠. 진리에 대한 애정이 약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언약의 소금이라는 것은 결합을 의미합니다. 결합을 의미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를 하나 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 되게 만드는 게 언약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한다, 언약의 말씀이다, 약속이라 할 때는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결합입니다. 결합을 의미할 때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 이 말은 예배를 통해서 주님과 또 인간이 그 희망이, 서로에 대한 희망이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작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결합이라, 그게 바로 언약의 제물이고, 그게 바로 예물이죠. 예배죠. 예배.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일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이 소금은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너희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마가복음 9장 49절에 그랬습니다. 마음에 소금을 간직해라. 마음속에 소금을 간직해라. 어떻게 마음속에 소금을 간직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소금이 너무 많이 음식물에 들어갔다고 해서 김치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곳이 없죠. 특별히 한국인들은 좀 짜게 먹는 습관이 있고, 그래서 소금을 덜 먹자, 그런 운동도 벌어지기도 하는데요. 소금을 너무 맵고 짜게 먹지 말고 소금을 덜 넣어서 그래야 건강이 유지된다 그러는데, 마음에 소금을 넣는다고 하는 건 뭘 말할까? 그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 그 진리로 하나 되게 하는 결합,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고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라. 이런 유명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런데 만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만들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 진리에 대한 애정이 종교의 본질인데, 이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무엇으로 맛을 낼 수 있겠느냐? 결국 맛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되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밖에 내버려서 사람들한테 짓밟힐 뿐이다. 사람들한테 짓밟힐 뿐이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아무 쓸모없는 것들이다, 이거죠. 아무리 네가 뭘 하든 지식이 있든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너는 의미가 없다. 울리는 꽹과리다, 그런 뜻이죠. 그러면 진리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저 세상에도 통할 수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통할 수 있는 거죠. 진리가 애정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의 시민들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맛을 내지 못하면 길거리 던져버려서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 이 말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아주 더러운 것을 밟고 다니는 부분이 발입니다. 먼지, 때, 더러운 것을 짓밟고 다니는 게 발이기 때문에 인간 내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가장 부족한 상태죠. 그걸 우리는 감각적 상태라고 말하는데, 관능적이고 감각적 상태인데, 그 관능적 상태에 짓밟힌다, 이거죠. 예. 그리고는 땅에도 소용이 없고 걸음으로도 쓸 수 없다. 이 말은 땅에 쓸 수 없다는 것은, 땅이라는 건 이제 보통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저주받은 상태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발에 밟히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딱 한 가지 이유죠. 소금이라는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진리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결국 그런 상태에 떨어지고 마는 거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다 자만한 자들이 모인 곳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 지옥이라는 것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자신의 나르시즘을 위해서 타인을, 주변에 가까운 사람을 다 희생시키는 자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남을 짓밟은 자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 그게 맛을 잃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맛을 잃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런 자들은. 이기심에 아주 쩔어버린 자들입니다. 이기심으로 그냥 뭉쳐있는 자들입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권리를 높이고자 그저 이기적인 욕심으로 모든 것을 만들어버립니다. 예, 오늘 권력 있는 자들이, 오늘 지위를 갖고 있는 자들이 자기를 위해서 국민들을 짓밟는다고 하면은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지옥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안 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두고서 창세기 14장 3절에는 소금바다라 그랬습니다. 소금바다, 소금바다. 여기서 나오는 소금이라는 것은 진리에 대한 애정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거짓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자를 소금바다라. 이 반대 의미가 또 들어 있습니다. 거짓에서 올라오는 더러운 상태, 탐욕적 상태, 이게 소금바다입니다. 이 세속에 대한 마음이 너무 강해져 가지고 마음이 아주 황폐해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신명기 29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또 스바냐 2장 9절에도 보면 소금 구덩이가 나옵니다. 소금 구덩이. 그러니까 아주 구덩이가 됐지. 이건 거짓을 너무나 갈망하다 보니까, 거짓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구덩이가 파여진 거죠. 예, 완전히 진리가 파괴되어서 폐물이 된 상태. 소금 구덩이입니다. 소금 구덩이. 거기서는 진리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아비멜렉이 성을 파괴하고는 거기에다 소금을 뿌렸습니다. 이사야 9장 45절의 말씀인데요. 흔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어떤 기분 나쁜 일이 있거나 누가 와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가게 되면 문 밖에다 소금을 뿌렸다는 그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그것을 하지요. 오늘도 소금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실이 나쁜 사람, 어떤 안 좋은 면을 보았을 때 소금 뿌리는 관습, 그것은 더 이상 진리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진리의 애정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소금 뿌린다고 하는 것이 다시는 재건하지 않겠다. 너하고 언약을 맺지 않겠다. 너하고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도 보면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우리 잘 아시는 구절이죠. 롯의 아내가 천사들이 뒤돌아보지 마라 했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말이죠. 주의 명령을 따라서 가다가도 세속에 대한 관심 때문에, 세속에 대한 욕망 때문에 뒤를 돌아본 자들, 그런 자들이 롯의 아내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잘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욕심을 끊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욕심을 끊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만들어지게 되는 게 소금 기둥이다 이거죠. 여기서도 이미 거짓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런 뜻이죠. 세상 사랑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실천하고 선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소금은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 말은 너희는 진리를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녹아서 상대방을 이렇게 서로 진리 사랑하는 애정으로 하나 되는 작업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 교훈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짠맛을 잃어버린 인생들,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9절이 있어요. 소금으로 간을 맞추듯이 진리를 갈망하면서 무너진 영혼을 세워나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소금에 대한 교훈을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